샬롬 샬롬 왕의 신부 여러분들, 네, 말씀 먹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25장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니 다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상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균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분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아브라함과 또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네, 이렇게 또 이삭 이후에 6명의 또 자녀를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그 자녀들이 또 스바와 드단을 낳고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이삭 외의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해주었고 교통 정리를 해주고 또 그들이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삭을 떠나서 각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갈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175세 나이가 1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될 나이가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그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늙게 되어져 있죠. 늙고 또 기운이 다하여서 자기 열조에게로 우리는 태어나면 이렇게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들면 늙어서 기운이 다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촉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의 장사였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는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복을 주셨대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삭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의 여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사라의 여정 애굽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이룰 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네, 그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였습니다.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상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얻더라. 네,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아들을 주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다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네, 12명. 그 12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갈이 사라로부터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슬피 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12명이나 주셨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2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네, 이스마엘은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오래 못 살았네요. 아브라함은 175세인데 137세니까 좀 아브라함보다 몇십 년 일찍 죽었네요. 기운이 다해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화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주셨고, 또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또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자녀들을 이제 낳은 거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40세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맏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의 누이,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이고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의 간구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여 기도 가운데 있으신 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이 응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불임이 치유가 되어지고 자궁의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이삭이 기도하여서 임신을 하였는데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들들이 싸워요. 쌍둥이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따따블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갑절의 기름 부음, 우리들 모두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뱃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찌 해야 할꼬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습니다. 예, 두 국민이 태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북중에서부터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어떻게 해요?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더 위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날달이 되었습니다. 태중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이 쌍둥이들 기한이 찼습니다. 해상기한이 찼어요. 때가 되니 어때요?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는 아주 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온 몸이 막 붉은 색깔이고 그리고 막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에서의 발꿈치를 이 아우가 잡았습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였죠. 근데 자녀는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한 후 20년 후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기도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60세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에서는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아들의 성격이 아주 틀렸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막 사냥을 하러 다니고 들러 다니면서 사는 양을 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조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성격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반대적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사냥을 잘해서 사냥감들을 가지고 오니, 짐승들을 잡아오니까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요리를 해 먹는 거, 그 고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야곱, 늘 엄마 옆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야곱을 리브가는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어느 날 야곱이 부엌에서 죽을 쑤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사냥을 하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이 먹고 싶어하는 이 죽을 형에게 줄 건데 대신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도 놀라웠지만 에서가 야곱의 그 제안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에게. 그러면서 동생이 쓴 주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정말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파는 거지? 그러면 맹세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맹세를 하였습니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들 너무 쉽게 맹세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에서는 자신의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나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게 가볍게 생각하였던 거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배고픔을 못 이겨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현재 가장 내가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이 어려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법을 배워서 실수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야곱의 뜻대로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장자의 명분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먹고 배불리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들 모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장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자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 있으십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장자로서 그 특권이 있어요. 장자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우리들 모두 입니다. 예. 우리들 모두 야곱과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의 생각, 조급함, 서두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결국은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차자로 태어나지만 결국은 야곱이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뒷장으로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으십니다. 네,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더 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그가 175세에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대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 않았다 하여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배고픈 그 상황 때문에 육체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그 우리 개인에게 주신 장자로서의 그 명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에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 우리들이 실수함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샬롬 샬롬. 여러분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 전진 전진.